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오늘이 혹시 기독교 절기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본래 이런 날을 잘 안 지키고 또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강조하는 적도 많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이 교회의 달력으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떤 절기일까요? 다음 주는 그 대강절, 강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4주 전부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강림절의 시작이라면 오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한 달 남았잖아요, 달력으로는. 그러나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사실은 교회로는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해 보면, 달력을 보면 1월 1일 되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또 부정돼가지고는 설 되면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아. 왜 그래요? 그 새해를 맞는 그 달력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세상 절기로 보면 아직 뭐 2019년도 한 달여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지만 교회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마지막 2019년의 주일인데 그날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조금 제가 불만인 것은 주일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초점이 되기보다는 사람이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보다는 어린이 주일, 뭐 이런 날들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서로 축복해주는 이런 날들로 주일을 어떤 그런 날을 삼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우리들의 이 모든 관심과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져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심령,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우리들의 앞으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 이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연말이죠. 연말로 망년에 하고 해를 잊으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12월 달은 어떻게 보면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12월 달에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뭐 카드도 그렇게 준비하고 때로는 온 땅에 정말 캐롤송이 울려나면서는 어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런 부분들이 뭐 사라져서 엄격결에 그냥 연말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어디 갈까 이런 계획만 세우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 되시는지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고 1년을 허둥지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1년의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난 주간에는 교회 김장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교회면 김장을 하는 줄로 알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김장 안 하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교회는 당연히 성도들이 나와서 봉사해서 청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큰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주고 비용을 들여서 교회 청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1년여 전에 이 교회를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보면 여기 빈자리가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채워주신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자원이 될까? 우리 집사님이 반주해 주시지만은 반주하고 또 찬양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갖춰주셨고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작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부목사님 오셔서 중고등부 예배도 이제 자체적으로 드리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첫째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자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가 좋은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와 예배는요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인데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좋은 거기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예배를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러 왔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찬양할 때 무슨 대만 찬양하고 우리는 따라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누가 잘하나 틀렸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찬송할 때든 또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하라. 이렇게 무슨 점수 매기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1년여 전에 여기서 시작했던 예배 분위기와 지금의 예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쪽이 아니라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이 예배에 있어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 제사라는 용어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제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이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가 정말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마음.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외모를. 사람이 오늘 왔구나, 앉았네, 이런 걸 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그걸 보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고서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리 그 예배가 웅장하게 어떤 정말 웅장한 그 찬양대 또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정확한 큐시티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드려지는 아무리 그런 예배가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영광을 받습니다. 야, 이 교회 참 찬양 잘하네. 그 목사는 설교 참 잘하네. 참 예배 시간이 짧게 정확하게 딱 끝나네. 순서가 틀리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아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어떤 분이 최근 지난주로 이제 대구 지역에 부임을 받아갔는데 성도가 몇 명이냐면 5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총빙했는데 5명 되는 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에 몇 명이 드려요? 부임, 저기 하면 이제 한 7명이 되겠죠. 여러분, 7명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7,000명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여러분, 목회자 빼고 5명의 성도에 무슨 찬양대가 있겠어요?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정말 그 모든 어떤 예배의 진행자, 이 순서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어떤 음악 전공자들로 채워져서 깔끔하게 드려지는 이런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기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노인들이 드리는 1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람 생각이지. 사람이 보는 관점은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감사다는 이야기죠. 감사.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런 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자기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화목제 같은 거는 하나님께 일부분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기뻐하는 그런 예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시작조차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예배의 그 첫걸음, 그것은 감사의 회복이다. 저는 지난 1년여 시간을 지나오면 우리들의 그 과정 가운데서 물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만 예배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나? 그러면 찬양 대원을 더 보강을 하고 또 연습을 좀 더 하고 악기를 좀 더 갖추고 다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서 맡은 분들도 정말 기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여기에서 무슨 연극하고 여러분은 구겨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부터 또 이곳에 오실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앞에 찬양팀이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기도 하고 애로사항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사실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다 필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배. 찬양,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찬양에 반주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예배는 돼야 되잖아요. 뭐 다른 거는 밥은 뭐 안 되면 사 먹어도 할 수 없지만 예배는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원들을 보내주셔서 지난 1년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더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일부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교회를 등록을 하시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잘 얘기하시고 결론 나시고 오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일부에 오셔서 특수를 하시겠다고. 그 이유가 어저께 사실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오늘 돌아놓고 보면 나는 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제 교통사고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군가이고 사실은 그 당사자가 저나 여러분 본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1년 동안 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맞이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내일입니다. 어제로 세상을 부득이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간절히 보기 원했던 오늘의 이 시간을 우리는 그런데 별 의미 없이 별로 2019년 큰 은혜 별로 없었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우리 22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거는 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그럼 당연한 건데 병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만 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내가 잘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생명,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 사실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독교 절기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그 날을 오늘 그것을 아마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그날을 지키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예배는 다 그런 마음과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왕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 주셔서 오늘 멀쩡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못 뵐 수 있습니다. 저든지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영광을 받으시나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몇십 배 잘 살면 그 영광을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주일날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누워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집을 나서서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집을 나섰지만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나를 오늘 이 밤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그래서 외국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부모들은 꼭 아이가 이렇게 재울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재우거든요.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밤새 데려가실 때는 이 아이의 영혼이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아이를 어려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자다가 아침에 멀쩡히 뜨는 거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지난 2019년도 물론 우리 세상 역으로 보면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기독교 교회력으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의 예배의 합당한 마음 안에서 지난 2019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람들은 이제 12월 달을 어떻게 보면 분주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삶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번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자체하여 내 은혜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누구를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강하는 자들과 동조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가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형제를 공격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들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 그러면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삶의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별로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사는 건 사는 거고 예배는 예배. 그냥 순서 맡아서 기도하지, 또 순서 맡아서 찬양하고, 시간 됐으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요. 그렇게 한평생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한다고 보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이 삶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는 아주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뭐 다 저래?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로 기독교인 수가 120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이런 모습이기보다는 그 예배 끝나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마친 이후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충만하여 내 죄를 내 눈에 사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사는 이유가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은 줄로 생각한대요? 나와 같은 줄로 살아요. 하나님이 너와 같은 줄로 아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와 같지 않대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괜찮은 줄로 지금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독교 예배는 언제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감동을 주고,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결국 말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잘하는 얼마든지 개그맨을 갖다 놓고 말을 하지, 재미있게.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이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했는데, 꼭 주일의 명칭이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진정한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는 주인이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살다 보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가 왕이 아니구나.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 세상을 보는, 또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끊임없이 변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나와 같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큰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여러분, 처음 신앙에 이 교회를 가고 처음 신앙하면 뭔가 이제 긴장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절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종교가 달라서 비난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어떤 그 다른 종교적인 이런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절 다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그곳을 다니다 보면 그냥 절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드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같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동안에는 내가 왕인 줄로 알았는데, 내 가정에서는, 내 자녀에게는 내가 주인인 줄로 알았는데, 내 생명의 주인도 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이것은 다 아껴주셨던 선물일 뿐이지라는 그런 마음의 이런 회복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의 그 감사.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회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예배를 지금 내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은 나왔다는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예배를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가 되고 뭐 조금 있으면 뭐 예배 마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정말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 이후에 삶이 변화가 되겠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예배는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드릴수록. 그런데 만약 그런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만 굳어지면 여러분 종교인이 되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2019년 이제 또 남은 시간들을 우리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뭔가 보면 예배인데 어떤 예배인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부분 서툴 수 있어요. 서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작다면 작은 거지만 지난 1년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예배 이곳이 세워지기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과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의 예배. 여러분 오늘 1부 예배도 드렸어요. 1부, 2부를 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감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어쨌든 작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어떤 이 교회가 무슨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말 어떤 다른 교회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주차장, 교회 어떤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목사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전에 솔직히 많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건너뛰어요. 여러분 같으면 맨날 제가 기도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정도는 얼마든지 아침에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정들마다 정말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 따라오는 고난도 있어요. 따라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이 잘못 살아서 기도를 안 해서 고난이 왔겠어요? 그러나 따라오는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 보면 다윗과 요셉, 그 사람 무슨 악해서 따라왔던 고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고난들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목사도 정말 매일같이 기도해서, 그래서 예수만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는 내가 교회 다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들의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 가정부터 여러분 좀 잘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게 목사 가정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는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럽니다. 비난, 오히려. 또 근데 그래서 목사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또 그것도 비난. 어떤 목사님은 애들이 속을 써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자체로 비난의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데, 그러나 기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 공동체 가정들마다 잘 되는 축복. 그래서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 새롭게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중에 병도 나야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죠. 잘 되는. 그게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잘 되는 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안 되는 거는 예외적인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통해서 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들어주시지도 않을 건데 기도하라고만 명령하시겠습니까? 목 아프게, 시간 아깝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가정에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이후로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